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시는 대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첫날 주일입니다.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나온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본 그녀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달려가서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가 또 빨리 달려와서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을 쌌던 수건과 또 세마포가 따로 놓인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었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무덤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 믿게 됩니다. 보지 못했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일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졌을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읽고 믿게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 나오냐면 오늘 20장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은 말씀을 읽고 믿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을 적어서 오늘날 우리들도 함께 읽게 하셨다는 거죠. 또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미 믿은 자들은 역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거나 또 성화의 과정을 밟아감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으로죠. 오직 성경으로 그 기치를 따라서 성경을 신앙 우리 생활에 관해서 가장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저희들도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저희들도 멈추게 됨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그 외에도 믿음과 또 성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들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심을 저희들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늘 무덤까지 달려간 제자들의 열정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은혜가 없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간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읽음으로써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시면 두 제자는 그러면 예수님의 십체가 도난당했을까 봐 걱정되어 달려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듣고 달려가게 되죠.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안고 달려가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수건을 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어찌 보면 부활에 대한 것을 또 구절에 보면 그들이 아직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적고는 계시지만 그것에 달려간 이유가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두 제자가 달려갔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 그 베드로가 먼저 도착한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 서 있었죠. 또 베드로가 달려와서 뒤늦게 달려와서 무덤에 먼저 들어가 봅니다. 성격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또 요한도 들어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부활을 먼저 믿은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보다 무덤에 먼저 들어간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무덤에 먼저 들어간 것보다 먼저 믿은 것이 중요함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국 믿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사실에 오늘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중요하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빈무덤까지 달려간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빈무덤과 그것을 본 두 제자들의 증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걸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는 두 가지 증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어있는 무덤이 오늘 저희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무덤에서 자신의 땅에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시신에 넣을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른 후에 세마포 수의를 입히는 일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에 역사가 흔들릴 만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셔서 죽고 돌아가신 이후에 안치된 무덤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무덤의 안에 남아있는 것은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수건뿐이었음을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머리의 수건은 세마포가 분리되어서 따로 한 곳에 잘 정리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혹시 신약에서 또 부활이라 죽었다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형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때 무덤에서 살아나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사로는 몸에 수의를 세마포 옷을 입은 채 그냥 무덤 밖으로 꽁꽁 싸매진 채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이미 벗겨져 있었고 수건은 정돈된 상태로 한 곳에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이
더해지거나 요구되지 않고 완전한 부활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당신의 부활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이 큰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금 복원시키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일컬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증인들이 전한 말씀이 오늘 증거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부활절의 새벽이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바로 두 사도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하였고 요한과 베드로는 그녀의 말을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아보기에 무덤으로 달려왔고 마리아가 전한 말 그대로 무덤이 비어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을 사도들에게 전함으로써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그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잘 알고 계셨고 그녀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란 영광도 허락해 주심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장사되셨던 그 무덤은 이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과 그것을 본 증인들은 우리에게 부활을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과 오늘 잘 정리된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통해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부활신앙을 견고히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단순히 보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과 우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빈무덤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며 부활 신앙으로 담대히 주님만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